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박재현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책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엔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려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비난이나 칭찬이 아닌 법칙을 말한다. 타인을 칭찬하여 자존심을 부추기거나 타인을 깎아내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모두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법칙만을 말하세요. 예컨대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리석은 명상법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난이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명상법이 아닌 고통 없는 올바른 실천법에 따라 명상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칭찬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저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게 고통 없는 올바른 명상법이라고 말한다면 간결한 법칙만을 말한 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쇠사슬보다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삼백끈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쓴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맑은 물이 샘솟고 있어도 아무도 마시러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심코 부자가 되면 인색한 탓에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조차 쓰기를 아까워합니다. 쓰이지 않는 돈은 그 사람이 죽은 뒤 이윽고 말라 없어집니다.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쌓인 생각의 집합체.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보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떠올랐다면 곧 행동으로 옮긴다. 차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서둘러 그것을 실행에 옮겨 선한 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느 틈에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청소하자고 마음 먹었다 해도 곧바로 하지 않고 노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 역시 시간도 없고 오늘은 그만두자며 부정적인 업을 쌓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업의 법칙을 모른다면, 만약 당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악업의 에너지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부정적인 사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안한 밤은 몹시도 길어 언제까지고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쳐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다면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업의 법칙을 모른 채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면 그 고통의 윤회는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길어질 것입니다. 선한 업의 에너지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의해 마음에 새겨지는 선한 업의 에너지를 가벼이 보고 어차피 좋은 일을 해도 그 과보는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내팽개치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음 사람을 위해 공중 화장실 변기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그 한 방울의 선한 마음이 쌓여 이윽고 물병을 가득 채웁니다. 선한 업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 물병에 똑똑 떨어져 조금씩 쌓이고 마침내 기분 좋은 과보를 불러옵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업이 된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들에 의한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는 마음속에 쌓여 나중에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엇이든 좋으니 일단은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 어찌해도 나중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마음을 단련하는 기쁨, 나쁜 일을 당해도 나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을 익히세요. 귀가 따가운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들으세요. 그런 솔직함을 몸에 익히세요. 마음을 닫고자 할 때 훌륭한 수행자를 만나 배우는 것, 적절한 시기에 마음의 구조에 대해 대화 나눌 상대가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 그 제어하기 어려운 것. 마음이란 것은 해야지라고 생각하자마자 역시 그만둘래라고 독려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기분 탓이었을지 모른다며 우왕좌왕합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건 이제 그만이라고 했다가
그에게서 아직도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며 무심코 신경을 씁니다. 마음이라는 놈은 대단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쾌감을 쫓는 욕망의 명령에 질질 끌려다니기에 그것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활을 만드는 장인이 휘어진 활을 곱고 멋지게 가다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는 의식의 센서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 이 쾌감과 불쾌감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통제하세요. 화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이제 싫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뇌에서 신경 독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온몸으로 독과 같은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남의 인생을 살기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데요. 이 책 초역 부처의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